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평생의 날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우리 힌들 선교센터가 전 세계에 지향하는 믿음의 구원과 삼일체의 영광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목회와 신학과 설교와 모든 것을 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신학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과학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 훈련은 목표가 포도주를 위해 가죽 부대를 바꾸라. 복음은 서구신학이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려줬거든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영수증 제시합니다. 특히 삼위일체를 다 본질론에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이 모든 20권을 1년 만에 정복합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면 다 보여줘 버려요.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의 모든 세계가 삼위일체론이 계시록이 다 보여주고 입증해서 요동을 쳐버린다. 그냥 제 속에서 그냥 충격적이고 대혁명이 일어나고 잠에서 벌떡 깨인다. 이달에는 이제 1월 달에 삼일째 과학신학 기본위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감동받고 굉장했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 물리학과 창조의 세계, 하늘을 다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의 남김없이 우주 물리학이 다 등장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등장해서 보여줘서 요동을 쳐버린다. 너무 이 방대한 책이니까 이 저서는 2달에 걸쳐서 합니다. 2월 달하고 3월 달에 방대합니다. 이건 그대로 교회에서 설교하시면 되고 제자 훈련 하시면 됩니다. 창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 5월 달은 최대 히트작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을 이제 2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원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종말은 오늘 134번 쪽 대환란 시나리오 86번째 붉은 말 41번째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이죠. 대환란 시작되면 왜 대환란인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오늘 이 시대에 직전, 대환란 직전까지 다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요동을 쳐버려요. 요동.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붉은 말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에 화평이 없어요. 안락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다 없어집니다. 편안한 예배생활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제하여 버려요.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고 서로 죽이고 큰 핵같은 무기들이 세상에 터져서 정말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7~2는 전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 상징으로만 표현하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통합해서 7가지 핵심적인 전쟁을 붉은 말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만났고 너무 중요하니까 정치, 경제, 군사 우리 눈으로 날마다 신문이 나잖아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오늘은 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유브라데 전쟁이 붉은 말
핵심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쟁의 결론이거든요. 자, 유브라데 전쟁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과 금제단 내풀에 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명령하시는 음성입니다. 7인 환란은 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에게 말을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이것이 핵이에요.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어렵고 계시록을 푸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5대 난제에 들어갑니다. 유브라데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뭐니 해도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 번째는 흰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지, 이것을 휴거냐 아니냐. 다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수십 번 했는데요, 드디어 이 유브라데 전쟁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여줄 겁니다. 들려만 주면 안 됩니다. 철학 인식론은 들려주는 것이고, 상징 비교로는 구약을 비교하는 것이고,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과학 실제로는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부터 유브라데 전쟁 2번 정도 나누어서, 혹시 3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 정도 나누어서 이제 거의 전쟁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월 일시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들 중 하나이다. 자, 본문 바꿔요. 그러면 이 엄청난 마지막 때 창세에 이르러 없는 대재앙,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대환란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쓰셨고, 하나님께서 쓰신 지 이건 2000년이 됐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쓰셨으니까.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세히 기록하셨고 정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다 나타났다.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유브라데 지역 국가들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은 천사들에 의해 일어날 전쟁을 의미하며 2만만의 군대는 그 성취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막연히 했지만은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2만만의 군대 전쟁이 아직 이르지는 아니었다. 그때 당시로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루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상근 박사님은 종말론적 대전쟁 맞습니다. 대환란 때 대전쟁이 거대한 군대가 동원돼. 그런데 거대한 군대가 누굴까? 이런 것을 지금 해석 못하고 있죠. 이때는 열리지 아니했죠. 또 막대한 인명이 희생될 것을 상징한다. 누가 죽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때 당시로서는 정확히 해석이 되었습니다. 핸드릭스는 2억의 숫자만큼 상징적인 군대의 거대한 무리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반적인 전쟁을 상징한다. 이것은 상징으로 봤죠. 핸드릭스는 위대한 주석가지만 계시록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해석을 달리합니다. 무천년의 대표인데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거든요. 요한이 보았고 계시록 본문이 장차될 일, 그런데 어떻게 영예를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 이전까지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영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리슨의 해석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렌스키, 세계 통치의 원천인 유브라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 극치의 숫자가 모여 벌일 전쟁을 상징한다.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맞죠? 전쟁으로 봤으니까요. 표현은 상징적이죠. 왈브르드, 유브라데 강에 매여 있는 악한 천사가 풀려날 때 문자적인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 발생할 전쟁을 상징한다. 내 천사는 악한 천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러시아, 중국, 중동, 그 다음에 EU 서방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왈브리도 전쟁을 상징으로 표현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는 파르티안 군대가 로마의 평화에 위협을 준 사건을 배경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귀의 무리 증거하는 상징을 한다. 조지 레드는 역사계 전천연설이 대부였거든요. 플러신학교의 교수였죠. 이분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상징으로 봤어요. 영예를 해버렸어요. 상징으로 표현하되 될 실제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예를 해버린 거, 상징이다 그러면 영예가 되고 맙니다. 실제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도 핸드리슨과 같이 영예를 해버렸다.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계시록 얼마나 꿀송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요한은 꿀맛 같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0절에서 보여주니까 요동을 쳐버립니다. 요동은요, 빅뱅 할 때 에너지가 증폭돼서 이 세상이 요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동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 성령님이 진동했다. 요동은 성령님의 충만 진동이에요. 진동. 우리는 지금은 들려주면은 요동 안 쳐요. 진동 안 한다. 그냥 판다 들었던 거 보여주면 요동 쳐버립니다. 계시록 영이하면 진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로 보여줘 버리면 장차될 일을 보이시려고 요동 쳐버립니다. 요동. 요동 쳐야 회복이 되고 깨어납니다. 들어도 그만 잠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은 잠잘만 하면 하나님이 또 열어서 요동치게 하고 계속 요동이 이어집니다. 제가요 85년도에 계시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고 장차될 일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그전에 계시록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해도 저도 무천년이니까 그냥 무천년 영의 도움 이렇게만 신학교 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장차 될 일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다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계시록의 해석을 10년 동안 연구해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4대 학파 통합 계시록, 보여주는 계시록, 장차될 일 계시록. 저는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계시록만 하면 요동쳐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철학 인식론으로 볼 때 처음에는 요동쳐버려요. 와, 설명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계속 들으면은 요동증이 잠잠해집니다. 우리 뇌는 계속 똑같은 것 들으면은 흥분하지 않거든요. 흥분이 요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줘 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내용을 다 보여줘 버려요. 여기서 요동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대환란 들어가서 재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보여줘도 요동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여주면 요동쳐야죠. 미국 말로만 듣다가 가서 보면 막 흥분하지요. 흥분이 요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로는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흥분이라고 표현했어요. 흥분. 뇌과학에서는 흥분이라고 그러고, 물리학에서는 전자 도약 그러고, 양자역학에서는, 우주 물리학에서는 요동친다 그래요. 성경으로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충만해야 요동치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영위하면 안 된다. 지금은 영위하면 요동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자는 3차 대전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제가 딱 깨닫고 정말 가슴에서, 심장에서 파도가 출렁거렸거든요.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3차 세계대전이구나. 그 다음에 일어날 장소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여기까지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울 적대 국가들의 지역에서 대환란 때 일어날, 대환란이 가깝구나. 실제적인 전쟁이다. 2만만은 전쟁에 참여한 상대 국가들의 규모 의미로 중동과 해결 세력이 핵심이다. 이걸 깨닫는데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의 5대 난제구나.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걸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하나 풀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전쟁을 풀었습니다. 이거 책자 하나 딱 내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책으로 딱 해서 발간하겠습니다. 전쟁만 가지고요. 그래서 전쟁 풀어버리면 깨지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인데. 보여줘 버리는데 전부 다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이거 끝나면요, 9장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고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째 대접 그거 하고 끝나. 그건 간단해요. 그럼 한 번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 3번 정도.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다니엘서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니엘서는 너무 어렵고 어둡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시간을 내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예하면은 계시록은 방향을 잃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은 신앙은 위대하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동의할 수 없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로 국한시켜버리니까 너무 방향과 다르다. 그러나 신앙은 존경한다. 후천년은 이제 죽어버렸거든요. 에도도가 했던. 그때 당시로 봤거든요. 거의. 이것은 재림 때, 대환란 때 될 일을 보여주셨다. 저는 계시록을 통합계시록, 4대 아빠 통합계시록, 역사기 전철전설에 근거한 4대 아빠 통합계시록. 역사기 전철전도 천년왕국은 맞는데 나머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이 아닌 것은 지금 어디다 써먹습니까? 4대 학파가 그럼 다 답이 4가지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됩니까? 초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장차 될 일 보여주셨다. 요동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다. 이러한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 너무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결론이기 때문에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빨리 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 천사입니다. 네 천사. 네 천사를 결박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3차 세계대전, 오늘 이 시대 대환란 때 날 전쟁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핵심이다. 14절 15절이거든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할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이것이 핵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저와 동일하게 해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유브라데에 결박했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풀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만 제가 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다.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기. 내 천사가 사람을 죽인다? 그 무슨 너무 이런 이론이 있겠어요. 이건 상징을 표현한 실제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가 계시록 기록도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내 천사는 비유법이에요. 자세히 비유로 안 하면은 엄청난 그 세계를 다 못 보여줘. 다 글로 쓰려면 이거 안 돼요. 비유는 탁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알게 합니다. 글은 읽고 또 따져야 되면 탁 보여줘 버립니다. 자, 그럼 내 천사에 대해서 좀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중요하니까요. 내 천사가 누구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왜 박윤선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주로 아느냐? 저는 두 분의 주석이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상근 박사님 주석이 서구에 못지않다. 서구 주석보다는 오히려 우리말로 잘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초기는 서구 주석 많이 봤죠. 그래서 이분들의 주석이면 거의 그때까지로서는, 지금은 또 좀 너무 열렸거든요. 그때까지로는 가장 적절하다.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사복음서를 막 이렇게 중복된 것을 묶어놓고 흩어놔서 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상근 박사님은 순서대로 돼 있어서, 또 이상근 박사님은 여러 견해들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상근 박사님 견해를, 박윤선 박사님 견해를 참고합니다. 자,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를, 이것은 네 천사들이 유브라데 지대의 네 나라를 일으켜 침략주의를 쓰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왜 러시아, 중국, 중동, EU 네 천사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곧 이 네 나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틀립니다. 제가 다른 저하고는 다르다고 말. 이건 참 좋은데 맞아요. 근데 곧 이 네 나라는 토익이 터키죠. 11세기에 세운 4개의 술탄 국가인데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 1282년에 로마의 영토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여 1672년까지 그렇게 하였다. 과거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박윤성 박사는 역사적 전천연설의 신학자이면서도 천년왕국은 역사 전설입니다. 철저히. 그러나 계시록 해석은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다 그냥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끝까지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될 일,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과거 이야기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될 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11세기로 해석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11세기 해석한 것을 지금 종말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은 재림인데 명백히 구름 타고 오실 재림 때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풀어지면요, 계시록 중요한 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합니다. 25분 됐네요.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외경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외경의 형벌하는 천사의 사상과 통한다. 그러나 이 천사의 신분이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후자인 것이 악한 천사인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7장 1절의 천사는 아니다. 저는 똑같이 봐요. 7장 1절에 땅에 내 바람을 일으키는 내 천사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르다 그랬거든요. 전자는 자유롭고 이들은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9장의 내 천사는 결박에서 풀어졌잖아요. 풀어졌고 7장 1절의 내 천사는 결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 학자들을 비판한 건 아닙니다. 건설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견해를 밝혀서 점진적으로 열어진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계시 이해의 점진성이죠. 저는 그 어르신들보다 굉장한 후대 사람이니까, 이 시대니까 제 사후에는 또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딛고 이광보 목사는 이래 그때는 이랬다,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날도 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의 4대 강국이라는 설은 거부돼야 한다. 이는 장차 일어날 대전쟁의 신비로운 근원을 보인 것이다. 잘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브라데 전쟁의 네 천사는 결박에서 풀어나 자유롭게 됐습니다. 네 천사가. 그런데 7장 1절의 네 천사는 결박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같은 것이라고 봐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말 유브라데는 중요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7인에서 두 번째 나오잖아요. 흰말 적그리스도하고 붉은 말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건 중대한, 지금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중동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중국 날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이 국제적인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전부 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천천히 지금 이해를 시키겠어요. 지금 박영선 박사님 해석은 이게 아주 포인트가 있거든요. 오늘 유브라데 전쟁은 9장에서 네 천사가 결박에서 풀어졌다. 자유로운 천사다. 그런데 네 천사가, 전쟁과 관련된 네 천사가 계시록 7장 1절에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땅, 사방, 바람을 인 네 천사예요. 그거는 결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계시록의 네 천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네 땅의 사방 바람이 있거든요. 사방 바람에 네 천사거든요. 계시록 7장 1절 땅의 사방 바람, 바람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땅의 바람이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이나 그거는 하늘의 바다의 바람이라.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땅도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있다. 하늘에서 바다로 불어내는 내 바람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내 천사 대신에 큰 내 짐승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죠. 굉장히 핵이 이겁니다. 핵이 이걸 푸느냐 못 푸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천사가 누구냐? 내 천사는 계시록 유브라데 전쟁 9장의 내 천사는 결박에서 풀어났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중국, 중동, EU 서방 세력을 이제 전쟁을 일으켜라.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여기까지는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풀어놨다 그 말은 대환란 시작.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대환란 중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환란 시작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대환란 중간에
전쟁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마지막 무시무시한 끝까지 견디지 않고 있다. 환난 마무리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를 풀어놨다. 내 천사가 누구냐? 다니엘서에서 7장에 똑같은 계시록 7장 그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람은 전쟁을 가리킨 거예요. 큰 내 짐승,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러시아, 둘째 짐승은 공 같고 중국,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중동, 넷째 짐승은 쇠 이빨 이후 서방 세력, 다섯째는 작은 뿔 교황 적그리스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계시록만 보면은 핵심 못 풀어요. 늘 말씀, 통합 융합 시대, 전 성경이 결론이니까 전 성경으로 융합하라. 제가 계시록만 평생에 파신 분들, 다니엘서와 통합이 안 되신 계시록은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짐작입니다. 대부분들 근거를 못 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내 천사를 풀렸다는 의미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7장 1절에서는 내 천사를 결박당했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 7장 1절에 내 천사는 결박당했다는 것은 러시아, 중국, 표범, 중동, 그 다음에 천리빨, 이유, 이 세력들이 결박당했다. 그 말은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거기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는 꽉 묶어놔 버립니다. 결박시켜 버립니다. 이게 풀었다는 말과 결박했다는 말을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결박은 대환란 직전이에요. 대환란 전에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소련이 아무리 대환란 일으키고 싶어도 못해요. 중국이, 중동이, 미국이 대환란 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보거든요. 못 일으킵니다. 저는 다 보고 있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우리 남한을 공격해서 막 전쟁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딱 묶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요동쳐버립니다. 성령이 인쳐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저는 한국교회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박당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유명한 신학계 교수님인데, 종만한 신학계인데,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대환란은 곧 일어나죠?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물론이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다 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다 잠자고 있는데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깨닫는다, 영해한다, 유대인에게 해석한다, 안 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결박 상태인데 곧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 결박을 풀어준 시대가 옵니다. 이 내 천사가 근원은 저 다니엘서까지 가서 다니엘서와 통합해야 된다고 말해요. 융합해야 된다. 통합, 융합. 그러면 다니엘서는 7장에 나온다. 1절, 2절 나오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분다. 계시록 7장은 땅에 내 바람이 분다. 거기서는 이 바람은 큰 짐승이라,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천리빨이. 이것을 제가 2009년도에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4대 세력이
재편돼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바람, 내 천사는 다니엘 7장 큰 내 짐승이다. 그 짐승을 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자세히 했잖아요. 계시록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예요. 다니엘서가 없으면 계시록은 안 됩니다. 핵심 정리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3대 융합을 해야 돼요. 통합 계시록이 돼야 된다. 이제는 풀렸습니다. 이제는 풀리기 직전으로 본 것은요, 사자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됐으니까요, 제 견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다음 페이지 온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풀리기 직전이에요. 지금 중국이 미국과 대결한다. 풀리기 직전이에요. 서방과 대결한다.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은 중동이, 하마스도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풀리기 직전이에요. 이란이 지금 극악 상태잖아요. 바로 풀리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이유가 쇠퇴해지고 있잖아요. 과거엔 이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힘을 가졌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지금 무기력해져서 미국과 하나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세력이 유럽 통합을 통해서, 나토 군대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풀리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에 교황 적그리스도의 흰말이, 교황이 지금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키고 축복했어요. 차별법은 최대의 사건이에요. 사루 2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을 한다. 그쪽으로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7장과 했던 것이 인친 사건,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 마태복음 24장 4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하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유브라데 전쟁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견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하나하나를, 유브라데 전쟁을 해야 계시록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다 됐어요. 보아야 돼요.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다. 보여질 때 요동을 쳐버립니다. 내 영이 깨어나 버려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영수증 드러내야 됩니다. 정말 다 보여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유브라데 전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들려주었습니다. 보여주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유럽연합, 눈부신 계시록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요동치게 해 주시옵소서. 진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